가스펠 프로젝트 어, 저희가 8번째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희태 목사님이 영상으로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장과 또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강론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눈에 더 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종 교육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약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세종특별시는 전국에서 출생률 1위, 또 전국에서 차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세종특별시죠. 그래서 세종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런 거룩한 부담, 또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또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또 X79의 비전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혼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복음이 들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이전에 데리고 나와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우리가 같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신설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아유 좀 이렇게 교제하다가 가세요, 식사도 좀 하고 가세요, 어, 이런 말이 멘트를 못하니까 너무나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 한켠에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뭐 예배가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다라는 것만 우리가 있지, 마스크 끼고 인사하고 마스크 끼고 돌아가야 되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24일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소모임이 다시 수련회 같은 것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또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지만, 방심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들에게 좀 연락해서 또 그동안 교제 못 나눴던 분들을 교회 안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바로 가기보다는 친교와 교제를 우리가 못하면 사실은 교회 기능은 많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 애매한 상황이지만 각자가 잘 알아서, 대전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막 집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각자가 잘 알아서 해서 이런 서먹서먹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끈적끈적한 이 개척교회 또 개척교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끈끈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사람 했습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멕시코에 있는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름이 좀 길어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이런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평소 검소해서 경호원도 다 줄이고 또 행정부에 대한 이렇게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도 다 줄이고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전용기도 팔았어요. 이건 사치다. 그래서 그래도 멕시코 정도쯤 되면 굉장한 또 국가이죠. 국가인데 수행원들을 최소화시키고 민항기를 이용해서 이코노미석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멕시코가 좀 재정이 어렵나 보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내주고 호텔비도 다 될 테니까 몸만 와라.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노 땡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후기를 쓴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200억 가까이 세이브를 했다 그래요. 17억밖에 안 들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들이 뭐 정상회담을 하면 드는 모든 총 비용, 수행원들과 함께. 이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 그 멕시코 대통령 되게 대단하다, 겸손하다. 우리에게 그래도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은 이런 액션도 못하죠. 자기 돈 아니면 더 쓰려고 그러고 국가 돈이면 더 물쓰듯 펑펑 쓰는 것이 우리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새롭게 거듭나야 될 부분인데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연인에게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 거듭남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자연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도 없죠. 우리 타락한 자연인의 몸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자연인과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물과 피로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이 겸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교양으로서 또 에티켓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겸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러시아 국립 공원에 사파리 같은 그런 공원이 시베리아에 있는데 2015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무르라고 하는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관광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밤에 산채로 이렇게 야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채 염소나 양을 주는 거죠. 근데 2015년에 놀라운 사실은 호랑이가 염소를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뒹굴며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전 세계 관광객이 그 러시아 국립 그 동물원에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많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친구로서 지내겠어요? 야성이 숨겨져 있을 때 발톱이 감춰져 있을 때는 그러지만 이 맹수들의 특징은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이 또 나올 때는 돌발 행동을 해서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염소는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모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누가 나보다 인정받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느끼죠.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않은 건데 그 겸손하지 않는 성품은 내 자연인의 그 교만함이죠. 그래서 대부분 누가 더 높은가 많은 여러 가지 분쟁과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론을 보면은 누가 더 높은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가 서로 싸워서 잘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굉장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칭찬이죠. 이런 하이 프레이즈를 유일하게 한 사람 칭찬해 줬는데 그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는 겸손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일까?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형체도 없는 또 자신의 존재도 없는 냄새도 나지 않는 무채색 그리고 무형의 사역을 했다가 자신의 무대에서 퇴장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대요. 소리.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로봇과 스피커로만 사용된 거죠. 자기는 통로가 되고 수단만 된 거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업적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가장 겸손한 자다. 그가 어떻게 겸손한 사역을 했을까?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대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었죠. 정결 의식에 관한 논쟁이 세례에 대한 논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랍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스승에게 호칭하는 최고의 존칭이죠. 랍비여,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선생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스승은 랍비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이 구절이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원래 세례 요한은 이 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고 엄청난 요단강가의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인정과 관심, 또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다 예수님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 요한의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 또 약간 교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사역 흠집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에게 집중되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이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은 견디지를 못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는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멋지게 표현하니까 중화사상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가 이기주의죠. 전 세계 중심이 자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남에게 지고 사는 것을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견디지 못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식당을, 저희 동네 앞에 굉장히 맛있는 아주 오래된 뭐 거의 100년 가까운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집은 대륙이라서 스케일도 틀려요. 전 세계에서 큰 식당이 중국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서빙을 해요. 안 믿기죠? 그리고 종업원이 저희 일행들을 갖다가 안내하고, 식당에 얼마나 식당이 크면은 종업원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일행들이 걸어가서 식탁에 앉을 때쯤 되면 음식이 나와 있어요. 안 믿기죠? 그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시기심이 나서 그 옆에다가 비슷한 더 큰 식당을 차려요. 그 자기 주인의 얼굴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하고 간판을 세우죠.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공산품의 특징은 사진을 갖다가 찍어요. 실사를 보여줘야지 잘 믿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약 회사를 하나 해도 이 사람 얼굴을 갖다, 그걸 만든 사람, 그게 공신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좋게 얘기해서 사실은 뭐 그런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시기심이죠. 질투죠. 그런 경쟁이 계속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주의 깊게 못 읽어서 그러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4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는데 요한의 제자가 시기와 질투와 흥분을 해서 제대로 말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왜곡한 거예요. 와전시켜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의 사람들이 다 글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주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었다면 왜 안 주었을까?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 넌 누구한테 받았니? 게바와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다. 이재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의 내용은 한강의 기적에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헬조선이 됐는가가 책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살고 싶습니까? 가 책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그 갈등을 분석하고 있는 책이죠. 어느 한 사람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너무 역사도 뒤집어지고 해석도 뒤집어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너무 그 좋은 자질들과 좋은 하여튼 이 은사들이 많은데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고 특히 정치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게 리더인데 리더 때문에 더 국론이 분열되고 나뉘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시기와 질투를 느끼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구약의 지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칭찬은 사람을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귀가 틈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역팀이 분열이 생기고 공동체성이 깨지고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개척이 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주도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사역을 해요. 그러면 기름 부심이 있고 그러면 그에게 많은 관심이 가면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상대적인 그런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거듭나고 했을 때 제 안에 이런 마음과 느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유혹과 시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정욕구, 잘못된 인정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하셨을까? 그를 왜 겸손의 원형으로 예를 들었을까? 이런 칭찬과 이런 시기와 질투 혹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분열의 영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당신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는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가 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랬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가 더 큰가?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주는 회개의 세례가 더 효과적인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거죠. 이 말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석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한때 자신이 많은 요단강의 부흥을 이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쇠퇴해져 가고 있고 인정도 못 받고 거의 나는 지금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요단강의 회개의 부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이 아니라 거듭난 성품이 아니라 옛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와서도 세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면 어떻고 미자립 교회면 어떻고 개척 교회면 어때요? 30년 동안 10명을 넘어보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모슬렘 국가에서는 40년 은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위대한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한 명밖에 세례를 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 주고 거듭나게 하는 많은 그런 부흥하는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이 무가치함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죠. 한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지금은 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산업세대를 멋지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려면 그거는 욕심이죠. 더 하세요, 더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제가 더 빨리 은퇴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도 주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야죠.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 듣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 있다면 제2의 제3의 세례 요한이죠. 우리나라 문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가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끝까지 취하려고 할 때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예향 시니 아카데미에서도 자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노욕이 생기는 것을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을 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됨으로 인해서 나는 어른이 돼가는 거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더 블레싱 해주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온 사회 경영에도 어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합당하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는 소리가 되려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 특히 세종교육관을 개척하면서 모든 우리 세종에 있는 식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제 안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인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마귀가 시험할 때는 가장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칭찬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칭찬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고백신앙과 선포신앙으로 가야죠. 계속해서 김 집사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 권사 어떻게 그렇게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나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칭찬이 좀 예전보다 식었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세종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대전 온누리교로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담대히 선포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보다 그가 더 높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도 사용하셨고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소리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고 음성만 있고 형체가 없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들러리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는 게 두려웠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쇼셰빈이라고 했어요. 쇼셰빈은 히브리어로 종이다, 친구.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식과 틀려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계속 오래 잔치가, 연회가 펼쳐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전에 정혼을 하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은 합법적인 부부인데 1년 동안에 그 신부와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1년 동안에 신부로서 또 신랑으로서 성숙하는 그런 부모로부터의 블레싱과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같이 신방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신부가 오기까지 많은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며 신랑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정결한 몸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신랑이 이때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한 친구 쇼셰빈이 이 신부를 신방으로 데려가는 거죠. 신랑의 방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며 연애를 즐기며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인 쇼셰빈이 신부가 아름답다고 한다거나 혹은 신랑을 보면서 신랑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랑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또 마지막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보내게 되면 많은 잔치를 벌이던 그 하객들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첫날 밤을 보낸 뒤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하이프레이즈를 하고 이 음성을 쇼셰빈에게 주는 거죠. 신랑의 친구.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대신 신랑 대신 많은 하객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혼식이 다 끝났습니다, 공포를 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화의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통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역과 교회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과 스피커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려서 영광을 다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다가 왜 또 다른 사람을 쓰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하시는가? 지금이 꼭 그런 때라고 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좋았을 텐데 왜 이 특별한 시간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내 직장과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게 만드는가? 그건 나의 해석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건강의 어려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가장 기쁨과 큰 행복을 느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나의 그 삶. 그러니까 자연인으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겸손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거지 나는 겸손하고 싶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처럼 언제 염소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겸손하다라고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휴먼, 인간, 겸손이란 뜻은 humble, humility. 그런데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이 휴머스가 동의어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겸손해지냐면 저를 비추어 보면 말씀에 비춰 볼 때 또 은혜가 들어와가 은혜를 막 촉촉하게 젖어가 눈물이 막 그냥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찬양부에다가 은혜를 받을 때 영적인 내 무가참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아주 시커먼 죄들이 다 드러날 때 내가 가장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지고 티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할 때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때는 언제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는가 이거를 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런 세종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이 감사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두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시편 22편 6절 2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어져갈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나이까.
이 은혜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